네, 10월에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은정 집사입니다. 네, 이제 제법 그 쌀쌀한 겨울 날씨가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 복음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인기 또 인기인, 인기곡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인기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야 할 겁니다. 또 드려야 하고 또 바쳐야 될 건데요. 이 복음 있는 우리에게 그 인기는 증인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 자타공인 이 저희 단체에서는 그 류광수 목사님과 그 쌍벽을 이루는 스타 찬양곡 제조기입니다. 권정희 목사님 모시고 오늘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찬양 콘서트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곡은 2018 언약의 꿈 주제곡입니다. 꿈을 이루는 자 경인 임마누엘의 렘넌트 콰이어 팀이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rem넌트 콰이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권정민 목사님 모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러 분을 모시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 했었는데 목사님과 단둘이 앉으니까 조금 많이 뻘쭘하긴 하네요. 저도 뻘쭘합니다. 네, 근데 목에 좀 힘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스타 제족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니시죠? 가찬이라서. 긴장하셔서 그러신 거죠? 아니, 너무 가찬이라서. 또, 아니 사실 저희 다락방에 저희 단체에 방시혁 같은 존재시잖아요. 아시죠? 네. 아니 사실 너무 비행기를 방탄소년단 하나는 만들어내셨을 것 같은데 이 rem넌트 콰이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목사님 저희가 사실은 예배마다 찬양마다 불리는 그 찬양에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락방 히트곡 제족이라는 별명 알고 계시죠? 어떠세요?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아, 곡은 많이 듣긴 했는데 네.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가서. 네, 제가 사전에 목사님을 뵈서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니까 그 류 목사님이 사실은 약간 라이벌 의식을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류 목사님은 늘 찬양을 하고 작곡을 하실 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문으로 연습을 하고 또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셨기 때문에 전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악이라든지 아니면 작사 작곡을 전공한 게 맞으신가요?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원래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찬양을 만드신 게 어떤 계기로 만드시게 되셨어요? 저는 비전공자고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어린이 성가대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저의 취미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 기독교 찬양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이나 옹기장이 선교단이나 수많은 앨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듣는 것이 취미였고 그 피아노 악보를 거의 외웠거든요. 거의 다 외워서 굉장히 어떤 찬양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중에 몇 곡 정도를 외우신 것 같으세요? 거의 외웠죠. 거의 다 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그 김성전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아직 기억나요. 김성전이요? 예. 네. 이름이 아주 거룩한데 네.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연주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네.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피아노도 연습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워낙 많이 듣고 쳤으니까 뭔가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가사가 우스운 가사인데 네. 그 멜로디는 좀 아름답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감 있는 곡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이시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첫 찬양을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좀 우습겠죠, 그거. 아니 지금 절대 생각하면. 우습지 않죠. 그러면 예. 지금까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찬양을 떠오른 악상이나 뭐 이런 말씀을 어떤 식으로 찬양을 만들어 오신 건가요?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작품으로 가사가 나오고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작품이 나오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런 가사와 작품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곡이 쉽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피아노에서 만들어내는 창작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없으면 작곡을 못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되어집니다. 네. 보통 이런 찬양이나 작곡을 할 때 부담감이라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여쭤봤어요. 그래서 작곡이나 찬양을 할 때 혹시 막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부담이 있거나 오늘까지 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힘든 점이 있으신가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상하게 곡에 대해서 음악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곡을 낸다 그러면 오늘 악상이 안 떠오르더라도 내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과 이게 곡과 가사를 같이 한 번에 주셔야지 곡이 써내려지시는 거죠. 거의 다 저는 한 방에 나와요. 한 방에. 한 방에. 예. 천재입니다. 그냥 가사 나오고 오랫동안 네. 시간 끄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내 마음에 그 영감이나 마음 속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은혜가 없으면 곡이 안 써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특히나 첫 번째 이 렘넌트 콰이어가 부른 이 언약과 꿈 이 주제곡이었는데요. 이 곡이 올해 2018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CVDIP가 그대로 담겨 있는 곡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이 곡이 쓰여진 시점은 목사님이 이 발표를 하기, 메시지를 하시기 1년 전이에요. 그렇죠? 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찬양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곡도 원래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곡 작곡했고 2019년까지 지금 8곡 꿈 시리즈인데 2012년도에는 꿈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쓴 곡 제목이 언약과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예 어린이 앨범 타이틀이 돼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꿈 시리즈를 써야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처음엔 언약과 꿈, 아마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쓰면서 꿈 시리즈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많이 느껴지고. 네, 류 목사님이 네. 카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꿈을 이루는 자는 유 목사님한테 무슨 지시를 받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시를 받지 않고 그 만약에 2019년도 곡은 2018년도 9월에 다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곡이고,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는 자라는 곡을 보면서 전도자와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VDIP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푸는 의미의 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또 언약을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 곡이 지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내년도 2019년도에 떨어질 메시지를 미리 예언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언약 흐름을 타고 계시다면서요? 네. 2018년도는 언약의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이렇게 졌는데 저는 2019년도 곡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너에게 문제는 그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응답은 언약의 여정, 이게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풀어 나가는 곡입니다. 스포는 할 수 없는데. 벌써 하셨어요. 네. 네, 내년도 그 떨어질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장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찬양이라는 것은 언약을 정리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 그 특별히 이 곡을 쓰실 때 이 가사 중에서 이제 저희 성도들이 같이 부르면서 저희가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데요. 특히 이 구절은 조금 더 이 묵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어느 곡을 말입니까? 지금 이 곡에서. 여기 중에서. 아니요. 지금 방금 부른 그 이 꿈을 곡에서 이루는 자. 꿈을 이루는 자 중에서. 네. 너무 많으셔서 스타곡이. 네. 그게 역시 그겁니다. 언약의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언약의 그 꿈을 이루는 꿈으로 너는 렘넌트. 예. 꿈이 응답으로. 저는 이게 꿈 시리즈 작곡할 때는 그 이장희 목사님 말씀처럼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요. 아픔 속에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 때 가장 잘 나오고 그리고 응답 받았을 때인데 근데 꿈 시리즈는 그런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주로 예배 속에서 많이 나와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가사가 나오고 피아노에 앉으면 그게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꿈 시리즈라고 하는 언약과 꿈에 실린 곡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이제 주신 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주신 곡인 것 같습니다. 점쟁이가 아닙니다. 네. 예. 말씀 안에 있으면 예, 이제 예.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올해 주신 우리 각자가 받은 CVDIP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꿈을 이루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찬양해 주세요.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하리 언약의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꿈을 이루는 너는 렘넌트 언약의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세상 살릴 꿈을 이루는 자 네, 목사님 찬양을 노래까지는 두시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그렇게 못 부는 편은 아닌데 엄청 박자 정확하고 다음 발성이 좀 곡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다음 곡은 더 크게 내가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루터기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루터기 2000 안선희 집사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곡도 시리즈 같아요. 그쵸? 그냥 그루터기가 아니라 끝에 또 2000이 붙어 있어요. 주로 목사님 시리즈로 가시나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월드컵 네. 그루터기까지 가려고 하다가 동기가 있어서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 첫 번째 그루터기가 있고 예, 또 그루터기 그루터기 2000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이 곡은 언제 만들어진 곡일까요? 제가 다락방 안에서 첫 곡이 그루터기거든요. 그루터기. 그게 21년 전의 곡입니다. 네. 지금 오사카에 있는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신학 동기거든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네. 그분이 가사를 줬는데 그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그래서 그때 좀 가사가 좀 별로더라고요. 뭔가 그루터기 운동이 이제 시작할 때쯤인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최대한 그 곡은 좀 멜로디나 좀 세련되게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네. 약간 그때는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곡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곡이 그 청소년 정세에 맞아서 네. 그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제가 또 전도사로서 부산에 있는 개척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별로 좀 시원찮아요. 저는 그루트기를 작사 작곡했는데 얘들 보니까 좀 힘 빠지기도 하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네. 교회도 그 학생회 모일 장소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도 하고 네. 봉고차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네. 좀 힘이 빠지려고 하는 즈음에 찬양은 거창한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교회 지하실 본당에서 이사야 6장 13절을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내 마음에 좀 안 그래도 갈급한데 네.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사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이제 많이 부르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당시 때 같이 불렀던 우리 랩런트들 중에 4명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와. 한 명은 대구 시원찮던 하나교회 있고 랩런트들이 한 명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고 네. 또 한 명은 이번에 그 연구원 3학년을 졸업했거든요. 네. 아주 불안한 아이였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도 졸업하고 또 한 명은 완전히 정신이 돌아서 네. 너무나도 힘든 아이였는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네.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곡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거구나. 렘넌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주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랩런트들도 이 곡을 사실은 많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삐리삐리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또 사명이라든지 소명이 또 불러 일으켜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데 혹시 이 찬양을 그때 지으면서 또 같이 부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랩런트들에 대한 또 좀 스토리 들려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한 명은 약간 좀 굉장히 불우한 아이였거든요. 네.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단칸방에 살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는 386 그는 486 컴퓨터 그런 시대인데 제가 컴퓨터도 갖다 주고 그래서 늘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고 이러다가 제가 경기도 부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조금 잊혀졌다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전에 만났는데 그 신학생 RTS를 다니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미 졸업했습니다. 혹시 물어보셨나요? 그 찬양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또 한 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뭐 3,000명 친구 때 이래가지고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뛰쳐나가는 친구인데 네. 그 가정에서 다락방하면서 어머니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온 가족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제정신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 있고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보면 스텝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간혹가다가 전화 와요. 보고 싶다. 너무나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 얘기해야 네,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또 한 명은 대구 하나교회 다민족 파트 우리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친구도 음악을 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약간 청소년 시대는 방황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그래서 늘 은혜를 갈급하게 받으면서 평일 현장에는 좀 세상 문화에 무너지고
이런 그런 갈등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지속하는 가운데 얘가 좀 힘을 얻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아주 잘 자라서 지금 다민족 파트 목사로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그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곡을 만드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루터기 2000이라는 곡은 정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한 그루터기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또 언약을 각인시켜서 이렇게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현장의 응답을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이 찬양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후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스타 제조기시기 때문에 스타 찬양곡 제조시키잖아요. 다른 찬양을 엄청 만들고 싶어하고 또 찬양 사역을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후배들에게 찬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천재 작사 작곡가로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우리 그루터기 앨범을 쭉 들으면서 참 잘했는데 느껴지는 게 약간 좀 렘넌트들이 찬양 듣는 게 좀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듣는 이게 게요? 그냥 네. 그러니까 가요를 많이 들으면 아무래도 가요가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좋은 음악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좀 많이 들으면 네.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가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어떤 사건이나 응답 속에 네.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울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기록하다 보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기독교 음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사. 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은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때려 붙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가사입니다. 제가 지은 곡 중에서도 가사가 엉터리면 이렇게 좋은 사랑을 못 받겠죠. 그렇죠. 가사. 그 가사는 그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 너무나도 깊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데 음악은 한다. 그래서 작곡하고 싶다, 작사하고 싶다 그러면 네. 곡은 나와야 하지만 그 노래 못 가고 사람들의 영혼을 오히려 조금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 복음으로 각인풀이 체질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네. 그림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기능으로 나타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은혜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네. 그게 중요해요, 사실. 네. 영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찬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인도받는 게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네. 멀리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의 눈물 같으니 어디라고 표현하면 이 가슴 깊은 곳에 뭔가 응어리가 생겨요. 네. 이게 딱 토해내주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은혜를 미치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찬양이 나올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찬양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작사 작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토해내신 찬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증인으로 또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고 또 언약이 심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이 그루터기 2000도 저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토해내신 그런 말씀과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찬양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옆에 같이 아까 이게 잘 너무 부르신다고 고음이라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못 부르시진 않는다고 하셨기 목 상태가 때문에 그런- 옆에서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앉아야 되세요. 포지션이 이상한. 밤나무 상수리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니 그날까지 너의 빛이 비추어라. 온 세상에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니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네, 이번 곡은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들이 여기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권정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또 지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원리스 앙상블이 준비했는데요. 그 추워지는 가을 앙상블과 함께 따뜻한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준비하는데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리신다고 합니다. 시작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수준 높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로. 네, 그 이 찬양은 또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 또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제목부터 굉장히 특별한데 이거는 사실 목사님께서 만드신 제목이 아니라 카피하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카피하셨죠? 아니 이걸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소명이라는 곡을 제가 작곡을 했는데 그 소명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알게 하시고 그게 유광수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그 당시 때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부분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핵심 내용에서 강론받은 것을 해서 소명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 때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제가 그 다음 한 달 정도 지나서 핵심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핵심 내용의 제목이 핵심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이거든요. 요즘에는 유 목사님이 작사하시는데 아마 유광수 작사, 권정민 작곡, 하나님 눈물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유광수 작사, 권정민 작곡, 소명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두 곡은 유 목사님의 그 전도자의 한을 담은 곡이거든요. 제가 정리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그 핵심이랑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계속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찬양을 계속 지으셨는데 조금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이 작곡한 또 다른 찬양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 찬양에 대한 스토리도 함께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딱 한 곡. 원래 그 하나님의 눈물 대신에 사명을 하려고 했는데 소명, 사명.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그거 전도 캠프 때 참 많이 그 불렀던 기억이 나고 그 사명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그 곡은 대만 전도 캠프 현장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무속인을 영접시킨 그 렘넌트가 제가 어릴 때 다락방 했던 그 친구거든요. 손설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때는 제가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좀 희미한데 네. 시간 지나면 잘해요. 그 굉장한 사명자가 되어서 무속인을 대만 무속인을 영접시키는 장면 보고 네.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역동케 되는 느낌을 받아서 네. 그 현장을 보고 일시에 그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 주제곡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전도 캠프 현장에서 지어진 그런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네. 또 하나님의 눈물도 사실은 이 현장과 또 이런 메시지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무엇이 뜨거운 그 역동케 하는가 이런 가사들이 사실은 가사를 쓰려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절대 써지지 않는 가사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지고 또 음성이 저희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제가 이럴 때는 맨정신인데 곡 쓰거나 가사 쓰려고 할 때쯤에는 네. 굉장히 뭔가 가슴에 뭔가 느껴져요. 감격 같은 게. 어, 뭔가 울컥되는 그런 느낌들. 네. 그걸 그대로 옮겨 놓아요. 네. 하나님이 그리고 토해내는 가사. 그 가사를 묵상하고 있으면 멜로디가 흘러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안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만 네. 사실 곡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울림을 주는 가사와 인기 이런 곡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계속 집에서 계속 울컥 하시나요? 계속 은혜 받으실 텐데. 네. 요즘은 울컥이 별로 안 돼요.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좀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울컥할 예. 때, 네. 그냥 이게 토해내지는데. 곡이라는 네. 것도 제가 쓰고 싶어서 뭘 뚝딱뚝딱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에 그- 그 타이밍 그때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동안 계속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도 캠프 현장도 가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후배들이 찬양을 만드시는 이런 후배들이 좋은 선배들이 만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토해낸 찬양을 많이 들어야지 사실은 그런 곡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 많이 울컥해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그 한 명 왔습니다. 아, 네. 랩런트 랩런트 왔나요? 콰이어 중에 한 명이 제 아들인데. 아, 제가 늘 그 꿈 시리즈 데모송 보낼 때 우리 아들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거든요. 아 데모로 목사님과 달리 목소리에 달란트가 있으신가 봐요. 엄청 깨끗하고 노래 잘 부르는. 네. 그러면은 이 아이들도 사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접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비전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근데 희한하게 우리 첫째 아들은 절대 음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막 들으면 막 바로 피아노를 칠 정도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고, 네. 우리 막내 아들 권아빈인데 이름이 네. 굉장히 목소리가 깨끗하고 네. 노래를 부를 때 뭔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는데 인생 많이 산 것처럼 뭐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부르죠. 아 아는 거죠. 알겠죠. 지금 네. 저의 저기 돌아 나온 권아빈- 친구인가요? 예, 저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저희 이 앙상블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장로님도 이 저희 권정희 목사님 찬양 많이 연주하시잖아요. 권정희 목사님, 네, 통수에 권정희 목사님 특히 작곡하시고 이런 찬양을 연주하실 때는 좀 특별한 그런 울림, 울컥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할 때마다 늘 울컥하고 있고요. 근데 가사가 가장 많이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곡도 그 가사에 가장 맞는 또 곡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제 가사가 저희들한테 가장 큰 감동을 줘서 사실 저희가 권정희 목사님 곡들 할 때 주로 이렇게 또 밑에 가사를 적어놓고 하기도 하고요. 연주를 하실 때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제 네, 네. 연주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곡은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르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거든요. 많이 아쉽죠? 네, 이번 순서는 그 바리톤 하태성 집사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 생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모두 부르실 때 아마 이 곡은 특별히 또 눈물이 나는 곡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얽힌 또 가사 묵상하시면서 듣다 보면은 왜 눈물이 나는지 이런 이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에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성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휘자. 하정태 집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영원 저 하늘에 빛날면 영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주님 앞에 나가리라. 하정태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함께하면 더 좋겠네요. 네. 네. 그 목사님 특히 이 생애의 이유라는 곡은 좀 저희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다른 곡과 다르게 특별히 이 곡조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좀 눈물이 나는 찬양이잖아요. 목사님이 만드시는 이 또 인도받으시는 찬양은 곡과 곡조가 따로 떨어진 곡이 아니라 하나로 인도받으신 곡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곡조까지도 좀 마음을 울리는 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또 현장에서 지어진 찬양일까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루터기 작곡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렇게 가사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장희 목사님 지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이장희 목사님 같은 가사 좀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테. 아부가 아니라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 이장희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게 참 감사하고,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성도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멘. 이장희 목사님께 박수를 앞에 네. 계셔서
네, 쌍벽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스타 아니, 정말 찬양 저는- 제조기십니다. 그 거의 시조잖아요. 다락방 찬양. 맞아요. 네. 저는 그 뒤에 이제 약간 일어났을 뿐인데 이 곡은 제가 한 병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전도신학원 집중전도 훈련의 흐름에 맞춰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일반 병실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지어진 곡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특히 중학교 3학년 김민재라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장남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같은 세대잖아요. 근데 머리에 그 암이 생겨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엄마도 몇 달 전에 그 병원에서 죽고 또 할머니도 그 병원에서 죽고 기가 막힌 현장이잖아요. 그 민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아버님 계시길래 당연히 영접할 줄 알았는데 민지에게만 좋은 말 해주세요라고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지야 네가 천국 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진짜 가슴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인데 1972년 말 길게 해도 됩니까? 네, 충분히 길게 하셔도 됩니다. 72년 저하고 동갑인데 또 누워 계시고 그분 때문에 이게 얼굴 오른쪽에 암이 왔는데 완전히 얼굴이 기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어머니도 예수 영접하고 가족도 예수 영접하고 또 한 시인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복음을 거부하다가 한 달 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마지막 시집을 저한테 주고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 만난 게 천국에서도 잊지 않겠다라는 편지를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구나. 이걸 담은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거된다면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고 누구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듯이 우리 인생은 다 사라지는데 영원한 것에 내 생명을 완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올인하는 마음을 적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김영길 목사님한테 줬는데 김영길 목사 그걸 딱 듣더니 형님 이상하게 눈물 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딱 얘기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13집 녹음할 때도 우리 박성민 목사님 그렇게 흥이 많은 친구도 녹음하는데 눈물 난다고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전도자는 눈물 날 거예요. 그런 한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의 이유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최근에 받은 곡 중에 감사한 곡이고 저는 이 곡 부를 때마다 가슴속에 그 호스피스 병동 사이 그 만났던 영혼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병원장도 만나게 하고 사별 가족 모임도 하게 하고 해서 병원 전체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그런 응답의 현장에 있는 곡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호스피스 병동은 아시겠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또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병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 현장에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마감 직전에 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 현장이 담긴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도 이제 찬양해 주셨는데 이 곡을 찬양하실 때 또 어떤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가사가 특별히 마음에 부딪히시면서 찬양을 부르셨나요? 저는 그루터기 2000과 생의 이유 두 곡 중에 어떤 것을 찬양을 하겠느냐 선택권을 주셨어요. 와, 그래서 생의 이유를 듣고서 바로 이 곡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네. 결정을 했는데 큰 실수를 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네, 어떤 식의 이 가사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찬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전에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네, 가사 속에 나타난 이 전도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다 하지 않았는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직접 목사님과 어떻게 불러야 돼요? 라고 말씀을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곡에서 묻어 나오는 가사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르신 거죠? 네. 예. 저희 저는-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네. 그 또 이제 목사님이 이 찬양을 생애 이후 작곡하시고 나서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 전도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과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맡고 있거든요. 네. 교구 사역과 근데 찬양 작사 작곡은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주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네. 시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도 하고 있으면서 제 앞으로의 큰 그림은 찬양, 음악, 문화, 선교 또 목회 이쪽으로 방향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한 친구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그런 그림도 좀 그려져 가고 있고. 네. 근데 이것저것 다 치우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오직 저는 복음, 전도, 선교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네.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양을 위한 또 목사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찬양을 위한 이런 찬양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작사와 작곡가 찬양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전도를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또 현장 가운데서 이런 주시는 가사로 이 계속 인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말 은혜롭고 정말 마음에 심기는 찬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이 스타 제조기신데 좀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하나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면 예. 네. 긴장이 되는 스타 CCM 이 랩넌트 그룹 방시혁으로서 이런 좀 아이들을 좀 기르는 그런 곡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권탄소년단, 영탄소년단 이런 거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곡은 그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주시면 그렇죠? 그런 곡은 안 주시는 건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네.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문화 사실은 서밋들이 예. 일어나면 전 세계에 사실은 이런 하나의 스타 또 이런 정말 이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사를 세상적으로 또 재해석해서 그런 예.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저희가 권정민 목사님 모시고 이런 찬양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쓰시는 거구나. 써 내려가려고 또 만들려고 그루터기 앨범을 채우려고 어린이 찬양을 만들려고 가사와 이제 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토해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런 좋은 찬양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권정민 목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이 불려지는 곳마다 이 정말 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이 생의 이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곡은 목사님 목소리로 같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전도해야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고 내게 없다 더 살아야 이유 나에게 없네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멸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우리 하나님 경가의 박수를 마지막 찬양은 제가 소리내서 못 부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지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곡만 쓴 거 아닌데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전 세계에 하모니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모니스트 이영애 청년이 판교 한빛교회 우리 지금 출석하고 있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찬양전도학교 찬양 콘서트로 해서 얼마 전에 음반을 냈습니다. 이제 그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이제 함께 하모니카로 연주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그 스토리를 또 풀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 주에는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일단 한 달 쉬고 1월 달부터 해서 또다시 또 우리 작곡가들
또 많은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 함께 나와서 함께 하면서 그 곡이 쓰여진 배경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 권정희 목사님 올해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실었는데 좀 와주세요 이제 몇 번 했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남들 앞에 서서 하는 게 낯간지럽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곡이 쓰여진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창작에 대한 그런 또 마음도 하나님께 더 주시는 것 같고 또 감사한 시간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찬양 우리 권영희 목사님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